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사랑 안에 있는 자의 승리. 주보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승리라고 그랬죠. 그거 좀 바꾸십시오. 정정하세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의 승리.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주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죽음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아가서 8장은 술람미 여인, 이 성도 중엔 두 가지 성도가 있어요. 첫째는 술람미 여인, 두 번째는 예루살렘 여인. 예루살렘 여인은 좀 육신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를 예루살렘 여인이라고 그러고 술람미 여인은 영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를 술람미 여인이라고 그래요. 여기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표시하고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의 아가서 8장이 아가서를 마지막 종결 지으면서 술람미 여인이 어떤 사랑으로 주님 안에 거했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은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걸 알려주시고 어떻게 또 승리했는지 그 아가서의 전체적인 마지막 결론을 지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했는지 여기 성경에 보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가지. 거기 1절부터 읽어보세요. 4절까지. 1절 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었겠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예.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은 내가 오라비하고 입 맞췄더라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입을 맞췄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했다는 거예요.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오라비한테 입을 맞췄더라면은 나를 업신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입을 맞췄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입을 맞춘다는 것은 영적인 교통을 한다는 뜻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입을 맞췄느냐?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29장 11절로 거기 보면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네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와 같이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전심으로 부르짖고 찾은 것이 확실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입을 맞춘다는 것은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찾아서 주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게 술람미 여인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첫 번째 신앙이고, 두 번째 신앙은 그 만난 예수님과 함께 그 영의 세계, 사랑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생명으로 삼아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배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거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와 함께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교훈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때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즉 포도즙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매우 필요해요. 시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악인의 꾀를 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래서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 비록 살지만 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서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시편 1장 2절로 3절 읽어보세요.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신앙이에요. 두 번째 신앙은 예수님을 이제 만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거기 지금 그 2절에 보면 본문 2절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네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웠겠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을 이제 부르짖어서 만났잖아요.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 어미의 집,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생명의 그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같이 들어가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그 말씀을 흘려 떠내보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자기 생명으로 삼고 잘 순종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열매를 맺히듯이 우리 비록 몸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은 열매를 맺혀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의 알곡 창고에다가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 안에 거하는 자의 두 번째 행위. 세 번째는 주님의 왼손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덮임을 당하는 그것이 중요해요. 3절에 보면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주님의 왼손은 평안의 손이에요. 위로의 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심령에 평안함이 옵니다. 위로가 옵니다. 안식이 와요. 그게 왼손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염려 걱정하면 안 돼요. 자기의 염려 근심은 다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면 주님이 그걸 맡아줘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의 염려 근심은 다 주께 맡겨라. 혼자 이렇게 끙끙대지 말고. 뭐 이렇게 근심이 많냐? 세상 근심이. 근심도 여러 가지 많아요. 불교에서는 근심이 108가지라고 그러세요. 108가지. 108가지, 108번뇌라고 그래요. 육당 최남선 선생이 108번뇌라는 시집을 지었어요. 육당 최남선 선생은 불자예요. 깊은 도를 통한 분이에요. 그분이 108번뇌라는 시집을 지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염려 근심이 많은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의 왼손을 자기의 베개 삼아서 생명과 평안과 위로가 가득 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깊이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덮어야 돼요.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깨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른손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을 전심으로 주님께 쫓아가요. 향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을 준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까지.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세요.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의 사랑 바깥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요. 물질을 향해 가요. 육신 중심으로 따라갑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능력이 없어요.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께 향하는 믿음, 죽음의 환난이 와도 나를 죽은 데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그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의 세 번째 신앙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염려 근심은 다 주께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께 향해서 능력을 받아서 자기가 연약한 것을 알고 그 연약한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보완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 없는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힘없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세상에 가진 것이 있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전적으로 향해서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는 아무 힘이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왼손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능력을 받아서 나가는 믿음.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는 그 신령한 영의 세계에 깊이 있으라는 거예요. 바닥바닥 끓는 냄비 뚜껑 열어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 보면은 4절 읽어보세요. 4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네.
그 신령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깊이 잠겨서 그 속에서 영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고기가 맑은 물 속에서 그 기쁨으로 그 물 속에서 유영을 하듯이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영의 자유함을 얻는 그런 믿음.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여인이 자꾸 깨우는 거예요. 야, 지금 저기서 바자회 하는데 거기 가자. 뭐 하자, 복잡해.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게 안 좋아요.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한테 나를 깨우지 마라. 주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나를 좀 가만 놔둬라. 이것은 이 세상의 변화에 자기가 노출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세계, 사랑의 세계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첫째,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구해서 그 심령이 예수를 만나고,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만난 예수와 함께 신령한 지성소까지 영의 세계에 깊이 기도로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의 교훈을 받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혀서 예수님께 그 열매를 바쳐드리는 신앙.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만 이 세상이 환난과 노도 풍파가 많기 때문에 심령이 늘 불안하지만 염려 근심은 다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의 왼손을 베게 하고 어렵고 힘든 것은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주님께 향해서 받아서 그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거 없으면 뭐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겠어요? 사랑 안에 거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나쁜 친구들도 많고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이 있지만 거기에 자기가 좌우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주님을 향해서 그 영의 세계에서 기쁨으로 나가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요. 그러나 고통이 같이 와요. 거기 5절 읽어보세요. 5절.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술람미 여인이 그 거친 들, 이 거친 들은 세상의 세파를 뜻해요. 이 세상은 거친 들과 같아요. 악한 짐승이 많고 물이 없고 메마른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왜 저걸 꺼요? 그냥 놔두지. 사과나무 안에서 예수님이 깨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예수예요. 예수 안에서 죽었던 심령을 일으켜 세우고 쓰러진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는 예수님인데, 얼마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냐면 네 어미의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받았어요. 십자가의 고생을 얼마나 받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위해서 얼마나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을 받았냐고요. 또 사도 바울도 당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없나? 해산하는 수고를.
아기를 하나 낳으려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 저는 아기를 안 낳아서 잘 모르겠는데 정말 그래요? 예? 아기를 하나 낳고 나면 다시는 안 낳겠다 그래서 하나만 낳고 많은 사람도 많지만 몇 년 지나면 또 잊어버리겠어. 또 낳아. 그래서 그게 엄마의 사랑에 고통이 심해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 바치잖아요. 해산하는 고통 크고 몇 배, 몇천 배의 고난을 예수님을 받아주셨어요. 거기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너희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 밑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들, 심령이 졸고 잠자던 우리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멀리 세상에 따라갔던 저희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과나무 밑에서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많이 당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주님만큼 고난을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대로 해산하는 고통에 약간이라도 따라가서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전적으로 부르짖고 찾아서 주님을 만나고, 두 번째는 만난 주님과 함께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나갈 때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과정에서 내 심령이 공고하고 어렵지만 주님의 왼손을 베게 하고 생명과 평안과 위로를 받고 오른손으로 나를 덮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부족한 내가 능히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세상에 유혹이 많지만 나를 깨우지 말라. 나는 주님을 향해서 한 보 한 보 나갈 것이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사랑의 세계를 향해서 내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했던 발걸음을 돌려 주님께 나아가겠다. 거기는 주님의 사랑의 세계가 있다. 내 심령이 글로 가는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뒤로 접고 하나님께 향해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를 해줘요. 그 보호하는 것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 보호는 거기 6절 읽어보세요.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예. 인같이, 인은 이게 도장이에요. 나를, 그 도장을 마음에 품고 또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때 사람들은 도장을 이 팔에다가 메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안 빠지게. 오늘날 핸드폰 주머니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안 빠지려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주님은 당신의 도장같이, 당신의 인같이, 당신의 마음에 두고 당신의 소매에 두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읽어보세요.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예. 젖 먹는 엄마가, 젖 먹이는 엄마가 혹시 그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안 잃어버린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난 널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주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은혜고, 두 번째는 거기 6절 중간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같이 강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죽음도 그 사랑을 못 끊는다고 그랬어요.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면 우리가 죽죠. 못 끊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35절로 39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의 줄은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못 끊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줄에 묶여서 죽음의 바다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의 목숨은 끊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붙들어서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예요. 세 번째 은혜는, 그 다음에 거기 6절 뒤에 보면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몹시 투기해요. 연인 간에 서로 배신하면은 다른 여인이 투기하죠. 예? 투기한다고. 네가 나를 배신해?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투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징계 내리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음부가 그 세상으로 나가요.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시로 맞고 담으로 친다고 그랬어요. 읽어보시죠. 호세아서 2장 5절로 6절. 호세아 2장 5절.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이에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준다, 여러 가지 달콤한 육신의 쾌락을 준다, 그래가지고서 호세아의 부인이 행음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가지고서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한테 먹을 물을 주고 떡을 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그래서 나는 걸로 간다 했을 때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시로 막고 담을 쳐서 걸로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곰국을 먹여서 때려서라도 못 가게 해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투기가 죽음보다 더 강해. 그래서 죽여서라도 그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홍수가 나도 침몰치 못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7절 읽어보세요. 7절 이 사랑은 마늘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예.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물이 확 덮어서 꺼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홍수가 엄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도 보면은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도장처럼 마음에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갈리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랑의 끈으로 묶어서,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막 때려서라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뭣도 모르고 우물가에 막 아장아장 기어가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쫓아가서 볼기를 찰싹 때리면서 이놈아 너 죽을 일이 있냐? 이놈아 당장 붙잡아내잖아. 그렇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가시로 맞고 담으로 쳐서 죽음의 길 가는 것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죽는다 이놈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양재물을 사탕인 줄 알고 자꾸 양재물을 달래면 엄마가 못 주는 거예요. 자꾸 달래면 나중엔 때려서라도 안 주는 거예요.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고서는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타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린 작은 누이를 보호해야 돼. 우리 주변에는 작은 누이가 있어요. 술람미 여인은 신령한 여자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작은 누이는 유방이 없어요.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8절 9절. 8절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대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대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예, 그 작은 누이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예요. 유방이 없어요. 유방이 없다는 것은 신령한 젖을 논아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연약해요. 그런데 주님의 청혼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은망대를 그 성벽 위에 세워서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 성도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고 문이 있으면 그 문에다가 백향목 판자를 쳐서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 연약한 어린 누이를 잘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술람미 여인도 그 사랑으로 자기도 그렇게 어린 누이였다가 커진 거예요. 그런 일을 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큰 그 승리를 줘요. 첫 번째 승리는 성벽이 되게 해줘. 성벽이. 거기 보면은 첫 번째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성벽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해주신다고 예레미야 1장에 나와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 사람이 못 건드려요. 예레미야 1장 18절로 19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1장 18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쇠기둥 녹성벽이 되게 해줘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아무도 못 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쇠기둥 녹성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 여인이 내가 바로 성벽이다. 네가 너무 어리구나. 그러면서 쇠기둥 녹성벽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이 세상이 나를 범접지 못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방이 돼서 신령한 젖을 풍부하게 내려줘서 많이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시죠. 11절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예, 바알하몬 포도원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은 교회를 뜻하는데 교회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서 경작을 잘해서 열매를 많이 맺혀서 하나님께 바치게 해서 천국의 알곡창고를 많이 쌓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200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200을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신 그 바알하몬 포도원에서 열심히 5시에 들어간 일꾼처럼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여기 은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님이 200을 또 주시고 충분히 먹고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은혜는 두 번째, 세 번째 그 교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거를 주시고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주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재림 준비 13, 14 13절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산슴과도 같아여라. 예, 빨리 달려라. 예수님께 말씀하는 게 빨리 좀 오세요. 주님 재림 준비 포도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바알하몬 포도원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런 기업을 주셔서 저희가 열매를 많이 맺혀서 천국에 가서 쓸 그런 양식을 많이 만들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살 때도 200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노루가 뛰어다니듯이 주님도 빨리 오시옵소서.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이런 재림 준비를 잘해서 정말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